2003년 들어서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그 여정을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가장 적합한 책이 있다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바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고는 이 세상을 이 장망성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세상을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는 그 순례자의 여정, 그 순례자의 여정을 이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책 속에서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끝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 철로 역정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 속에서 성도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갖춰야 할 그 네 가지 영성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영성, 첫째는 나그네 영성, 두 번째는 구원의 영성, 세 번째는 성화의 영성, 그리고 네 번째는 완주의 영성, 이렇게 네 가지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그네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 본향을 찾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설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음을 이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의하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나그네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현재 거처하는 곳이 영원한 거주지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체류자로 또 여행자로 세상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 잠시 왔다가 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외국인이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손을 가리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시민권은 따로 있고, 그리고 임시 체류하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 3대가 가나안에 거주하면서도 그들은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과 요셉은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의 보호 속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 애굽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그렇게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나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또 야곱과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유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대망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 고생 속에서도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단 속에서 그는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삶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동력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그가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둘 사이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살피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지, 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돼서는 그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름대로는 다 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정받고 안정된 그런 가정을 다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작고 허름한 집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혼자서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또 남루한 그런 집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다 이제 사회에서 다 안정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좋은 집에서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를 세우고 그 기둥의 그 밑바닥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한다.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되 문은 12개를 달아야 한단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집이죠. 어디에 이런 집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런 집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자녀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하며 기가 막힌다듯이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왜 없어? 그런 집이 있어.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서 이미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곧 그 집에 가서 살게 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천국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땅속으로 내려갈 것이요 하늘을 더 좋은 본향으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영성입니다. 우리들도 이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세상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주택, 더 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 속에서 나오는 이 나그네 영성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주장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모태신앙인이라 자랑하면서도 구원의 확실이 불확실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영성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예시한 사건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곧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큰 이 교리적인 화두는 구원론입니다. 주인공 크리스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책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전도자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해서 그 십자가 언덕에 올라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세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크리스찬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이마에 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의 확신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나아가야 할 순례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영성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크리스찬을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순례 여정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잔병 치료를 하면서 한 번 병을 치릴 때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에서 한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 구원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마는
그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순례의 길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 순례자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 순례자는 아직도 걸어야 할 무수한 고난의 여정이 그의 앞에 남겨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전체 책의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진척이 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 천성에 입성하기까지 마지막 남은 80%는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은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304명의 그 무고한 청소년들이 희생된 사건이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지함과 실수로 인하여 그만 집단적으로 수장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배후에 이단인 구원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들인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한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회개했다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회개했다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왕노로 타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또 회개를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처음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 회개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전히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을 성화에 이르는 회개, 성화적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파에서는 이 성화적 회개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늘 함께 동력하는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자기 친구 인도네시아 목사님으로부터 한국 목사를 초청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 한국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와는 한 22년 그렇게 지내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한 인도네시아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한번 그 사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좀 보내보라 했더니면은 SNS로 문자로 저한테 왔어요. 사진과 함께 이름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그 구원파, 우두머리격 현재 구원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 박아무개 목사라고, 이름이 목사라 부르죠. 거기서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단으로 이미 정죄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왜 잘못되었는지, 구원파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영어로 작성된 파일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일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만은 제가 보낸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한국 그 박아무개를 초청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취소했다는 그런 답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국내 포교 활동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손을 뻗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외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왔다 하면 다 환영을 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다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집회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는 성화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화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강조가 있는 게 바로 이 성화 영성입니다. 성화적 영성.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 크리스찬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유혹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끝내 천성으로 입성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출발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적 영성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성화적 영성을 잘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완주의 영성입니다. 순례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40km가 넘는 그 장거리 마라톤, 스타트 라인에서 뛸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반환점쯤 가면 어떻습니까? 벌써 낙오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하고 선두 그룹과 또 후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도중에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완주의 영성입니다. 끝까지 그 목적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에서 그가 여러 차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요. 또 해석자의 집에서 위로와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집과 기쁨의 산맥에서 이 크리스찬을 영적으로 재무장시켜 주십니다. 또 소망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끝내 함께 천국으로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을 완주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 마지막에서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저 빛나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이 크리스찬이 질문을 합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시온 성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순례자가 강에 발을 디디자 수심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이때 다시 천사가 이 강의 주인 그리고 강 이편 저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물의 수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강물에 발을 디딥니다마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때마다 동행자인 소망이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저기 천성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완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완주하신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얻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시작한 이 순례 여정에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오직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험난한 순례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는 설 명절 맞이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에 찾아가지 못했던 부모님과 또 형제들 함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벌써 민족 대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 해외여행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게 풀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에 올랐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각처로 또 해외로 이동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갈 곳이 없어서 적적해 하는 분들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참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될 터인데 만날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현실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례자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구원의 영성, 성화의 영성,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는 달려가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과 또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4주 동안 계속해서 그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은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 첫째는 무슨 영성? 나그네.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완주. 끝까지 이 길을 내가 달려갈 것이다. 이 4가지 영성으로 잘 무장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